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일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죄가를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느 한 수도원에서 한 수도사가 신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훈련도 받으며 이렇게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는 이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또한 교육도 받으면서 반드시 꼭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필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공부하는 많은 수도사들 앞에서 한 가지 설교를 해야 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가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봉사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그런데 정말 이 설교만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설교만큼은 정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어떻게 이 설교는 좀 안 할 수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수도원장이 말하기를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며 이것도 훈련의 과정이니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막 끙끙 앓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강단에 서게 되었죠. 그리고 수도사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를 시작하며 처음에 한 말이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수도사들이 당연하게 전부 다 모르니까 모르겠다고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말하기를 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피차 모르는 거 그냥 하지 맙시다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수도원장에게 엄청 혼이 나고 다시 하려고 해서 그 다음날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다시 서서 수도사들에게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그 수도사들이 그 전날에 한번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 안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대답하기를 다 아는 얘기를 못하러 하겠습니까? 어차피 다 아는 거 하지 말죠. 그리고 또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수도원장에게 혼나고 다시 설교를 하라고 해서 다시 그 다음날 세 번째 강대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수도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반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반은 모르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자, 그러면 아시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에게 말해주는 걸로 하죠. 이렇게 하고 또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어차피 피차 모르는 거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내려가면 오늘 설교가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 중에 가장 은혜로웠다 이렇게 말하실까 두려워 계속 설교는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강단에서요 설교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아주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어렵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사실은 더 부담스럽고 더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설교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부담스럽다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설교라는 것이 단순히 스몰톡 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과연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사람인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더 나아서 앞에 있는 분들을 가르친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가지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담은 최소한 설교 시간에 내가 30분 동안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참 남들 안 가르치고 그냥 내가 한 말 지키려고 아둥바둥 안 하고 그냥 타고난 성질대로 그냥 막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말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들어보셨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와 같이 말에 관련된 이 속담이나 격언은 다른 속담이나 격언에 비해서 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진짜 믿음은 행함이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강조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3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 말에 대한 권면을 야고보가 합니다. 이 3장은 사실 말에 대한 두 번째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9절에 이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한번 권면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야고보가 말한 선생은 제 생각에는 두 종류의 선생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정말 직업적인 선생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선생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같은 목사들이죠. 그리고 교회의 아마 리더들 격일 겁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회 헌법을 보면 목사를 teaching elder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무 장로들을 그냥 ruling elder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즉 목사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렇게 장로교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도 지도자들을 랍비라고 부르죠. 랍비는 무슨 뜻입니까? 선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 선생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면요. 매사에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사에 훈수를 두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이 나이와 관계없이 요즘은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은 라떼 is a horse라고 들어보셨나요? 라떼 is a horse. 한국말로 번역하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다. 이해하셨나요? 라떼는 말이야. 바로 꼰대를 얘기하는 거죠. 꼰대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그 선생은 정말 가르치는 일을 하는 선생과 또한 매사에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다시 말하면 너희도 아는 것처럼 선생인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그 이유를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선생님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보다 말로 인한 죄를 훨씬 많이 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 중에 말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사람은 다 말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치는 게 직업인 선생님들이나 저와 같은 이 목사들, 그리고 매사에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은 모두 필연적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할 위험도 더 높아집니다. 그만큼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말로 저지르는 죄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같은 목사들 또는 가르치기 위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같은 이 선생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말실수 외에도 한 2가지 정도의 죄를 더 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위선이라는 죄입니다. 위선. 다 아시죠? 이 남들을 가르치며 정작 본인은 자신이 가르치는 말대로 살지 못하는 그 위선의 죄를 범할 가능성이 너무 높고 횟수도 많아집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뱉어놓은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거죠. 차라리 말을 안 하면 괜찮은데 돈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이 나쁜 것이라 가르치고 설교하며 정작 본인은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죠. 위선은 이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죄라고 가르치지만 본인은 정작 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지을 수 있는 이 2번째 죄에 비하면 위선은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2번째 죄는 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범할 위험 있는 2번째 죄는 바로 독선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독선. 이 독선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위선적인 행동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 그게 위선인지 모르는 거, 그게 바로 독선입니다. 왜 그러나요? 본인이 하는 말과 행동이 절대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틀린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누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틀린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 확신해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 틀린 겁니다.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상식적으로는 틀린 건데 자신이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주로 주변에 견제 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한테 모든 것이 다 와, 목사님 잘합니다, 잘합니다라고 옆에서 그렇게만 얘기해 주지 아무도 그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 자신이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믿게 된다는 거죠. 독선이 바로 목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런 함정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제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옳고 믿고 행동한다면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면 저에게 꼭 조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독선에 빠지지 않게 되죠. 선생님들은요, 가르치기 좋아하고 시키기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이것저것 막 다 시키면서 자기는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정작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이가 죽어서 하늘나라의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들어오는 목사님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아주 반갑게 맞이하시더랍니다. 그가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예수님, 천국에서도 목사님과 일반 성도를 차별 대우하면 어떡합니까? 그 말에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목사가 천국에 들어와서 내가 너무 반가워서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끔 이 이야기가 정말 천국을 다녀온 사람의 경험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천국의 목사님들이 없다면 아마도 말에 의한 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요, 말로 범한 죄보다 범하기 쉬운 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수가 많던지 적던지 말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한 사람을 영어로 우리가 보면 perfect man입니다. perfect man. 그러니까 말 실수가 없으면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야고보의 말은 반어법입니다. 이 세상에 과연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로 지은 죄는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뭐 사람을 죽이기를 했니?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기를 했니? 내가 뭐 우상 숭배를 하기를 했니? 그깟 말 한마디 잘못한 게 무슨 죽을 죄라도 된다고. 그깟 말 실수 한 번 했다고 너무하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는 이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말은 굉장히 위력적이고 그리고 그 말에는 아주 중한 책임이 따르고 말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말은 우리의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 타고 다니는 말, 그걸 가리키는 거죠. 지금까지 말을 한 번도 못 보신 분은 없으시죠? 그 덩치가 굉장히 크고 근육질인 말에 온몸을 제어하는데 필요한 것은 단지 말의 입에 물린 아주 지극히 조그만한 재갈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결국 바다에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배 끝에 달려있는 그 지극히 작은 키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5절에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 즉 우리 신체 중에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입에 물린 재갈과 큰 배에 달려있는 작은 키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말을 제어하고 배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5절 후반부와 6절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혀는 작은 불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큰 숲을 다 태울 만큼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겁니다. 이 삶의 수레바퀴가 뭔가요? 바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죠. 혀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불사르고 파괴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 혀까지 지옥불에 다 타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고보는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혀가 우리를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수년 동안 갖고 놓았던 이 우정이라는 것이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친척들이 말 한마디로 철천지 원수가 되는 일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한마디의 말 잘못함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부부 간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되기도 하죠. 또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왜 다툼이 생깁니까? 이 신중하지 못한 말 한마디 때문 아닙니까? 이 성경 구절 들어가며 그 사람의 잘못을 막 지적하고 정죄하기도 하죠. 뭐 장로를 집사라 불렀다고, 권사를 집사라 불렀다고, 교회에서 직분이 아닌 당신이라고 불렀다고, 당신?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 말 다 했어? 이렇게 다툼이 시작되며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깨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일 때가 허다하다는 거죠. 결국 많은 관계가 끝나게 되는 원인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말 실수는 별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요, 말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요즘에 수많은 악플과 이 비난의 댓글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맞아서 몸에 생기는 상처보다 말로 인해 생긴 이 마음의 상처가 더 크고 치료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 괜히 우리가 언어를 언어 폭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혀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게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인간은요, 모든 것을 다 길들여 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죠. 요즘은 심지어 날씨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죠. 인공강우를 쏴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기록된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도나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길들일 수가 없다 보니까 혀는요, 계속해서 2000년도 넘게 쉬지 않는 악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독을 가득 품고 있어서 언제든지 그 독을 뿌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 화가 나면 이 상대방에게 저주를 퍼붓고 화를 막 내야 속이 후련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말을 어떻게든 하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게 사람이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떻게든 하고야만은 바로 잘 절제가 되지 않는 게 혀입니다. 그렇다면 혀는 길들일 수가 없으니까 말은 최대한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좋은 건가요?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자 하는 것이 말을 최대한 하지 마라 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야고보의 권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말 실수와 말로 죄 짓는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한번 줄여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말 실수와 말에 의한 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의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지혜로운 말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입니다. 이 목사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직업병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자꾸 이 사람의 나쁜 버릇 중에 하나는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나는 아주 객관적이야, 이 사람아.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니까 너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는 뒤끝이 없어. 자, 뒤끝은요, 본인만 없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상대방이 기분 나쁠 것 같으면 그냥 하지 마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예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초등학생이 나와서 아주 명언을 남겼죠. 잔소리는 왠지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기분 나쁩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자신이 전혀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말도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신중하게 내가 말해도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상대편이 상처를 받던 말든 괜찮다? 아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방은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잔소리는 왠지 기분 나쁘고 충고는요 더 기분 나쁜 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며 그 말이 나쁘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독선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해야 우리는 최소한 말의 실수와 말의 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한 말을 저는 항상 돌아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보니 굳이 말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으리라 생각되는 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말들에는요, 꼭 경솔해서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니라 종종 내가 심사숙고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친절한 의도로 한 말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까를 고민하고 최소한 3번 이상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갑자기 화가 나서 악한 말이 막 나오려고 할 때 그 말을 하기 전에 한 3초 정도만 참았다 말하면 그 말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 실수 후에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말이 뭐가 문제냐? 내가 옳은 말 했잖아. 절차에 문제가 있어? 뭐가 있어? 틀린 말이 아닌데? 옳은 말인데? 라고 박박 우기지 말고 혹시라도 상대편이 내 말에 기분 나빴다면 미안합니다.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하게 들릴지는 내가 몰랐네요. 기분 상했다면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저의 두 번째 제안은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선함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악한 말을 우리가 내뱉는 것은요, 이 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무엇이 차 있느냐, 그게 이 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이 있고요, 악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악하고 나쁜 겁니다. 그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꾸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죠. 말은요, 내 생각의 반영이고 곧 내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마음에 무엇을 품었는지에 따라서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마음이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선한 말이 나올 겁니다.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은혜의 말이 나올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아마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온유와 절제, 화평과 사랑 등과 같은 성령의 열매의 언어가 이 입을 통해서 나올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요, 솔직히 한 입으로 찬양하고 저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늘 그러고 삽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언어, 세상에서는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즉 선생의 가르침도 목사의 설교의 말도 결코 거칠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교의 자리에서 교인들을 절대 저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하며 욕설을 섞어서도 안 됩니다. 웃기기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저급한 언어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웃음을 통해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설교의 언어가 바로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목사의 생각과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입으로요, 두 가지 종류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하는 언어부터 믿음의 깊이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샘의 한 구멍에서는 짠물이든 단물이든 한 가지 물만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혀는 축복의 도구로, 또한 위안의 도구로, 격려의 도구로, 위로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그 사용에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허락하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남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는지, 아니면 상처를 내고 인격적으로 손상을 입혔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몸에 자국을 남기나 혀로 때리는 것은 뼈를 깎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혀로 사랑과 찬송과 온유와 위로와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하기 위한 절대적인 우리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41편 3절에서는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말의 습관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혀를 절대 길들일 수 없으나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이 말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